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도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같이 말씀을 듣기 전에 서로 인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미리 다 인사가 됐겠지만은 또 누가 왔나 이런 것도 살피기도 하고 누가 안 왔구나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또 나아가서는 우리의 마음을 여는 그런 또 시간도 됩니다. 이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오늘 주시는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시고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시는가?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그대로 제목은 이것입니다. 시작.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시는가? 이 제목을 보면서 과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 중요한 일인가? 이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 중요한가? 그런 사람만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도 다른 일 바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예배 자리보다 그게 중요하면 거기 가는 거예요. 예배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셨고 특히 오늘 성령 강림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것이 중요한가?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다 필요성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것이 필요한가? 그러면 어떤 거는 목숨을 내놓고 그거를 쟁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시는가?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의 영적 원리가 있어요. 영적 원리가. 그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성령이 임할 것인데 오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이 지상에서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 18절 이하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3년의 공생의 결론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열심히 훈련시킨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이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1장 4절 5절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실은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제자들은 12제자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사실 처음 들은 말씀이에요. 이제 마지막 결론을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런데 그 결론은 제자들을 보낸다는 거죠. 세계 곳곳에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증인으로 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충격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생각하면 알 것도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면 잘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몰랐던 것도 알아듣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지상에서 하늘로 승천해 버리셨어요.
이제 곁에 계셨던 주님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황당했어요. 말씀은 하셨는데 예수님이, 보이시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없으니까 굉장히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던 거죠. 허무하기도 했고요. 승천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해석하고 연구하고 이럴 틈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11절이에요. 11절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충격이에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예수를 믿는 것은 날마다 충격적인 사건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영접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충격이었습니까? 얼마나 감격이었습니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에 이르고 천국 백성 삼으셨다는 사실이 우리는 충격이고 감사일 뿐이죠. 그런데 그것은 충격의 시작일 뿐이지 정말 예수 믿는 매일매일의 삶이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의 연속인 겁니다. 그런 삶이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되는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 내 이성과 지성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시시때때로 일어나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봉사할 때, 내 사업의 현장에서도, 선교 사역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보혜사, 헬퍼, 도움자.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보이지 않는 Holy Spirit,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 제자들에게 이런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초자연적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다, 나를 예수 믿게 했다라고 하는 사건이 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그들은 충격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제자들이 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인 것입니다. 모여서 보니까 거기가 어디였냐 하면 마가의 다락방에 평소 모이던 그런 장소였어요. 모인 사람들을 또 보니까 가룟 유다를 제외한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제외하고 11제자들이었고 제자들 전원이 모인 겁니다. 그리고 그와 그 외에 주님을 열심히 따랐던 사람들이 거기 모였던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니고 사실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비상사태예요. 비상사태. 영적 비상사태. 14절을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곳에는 예수님의 11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곳까지 따라갔던 여자들, 무덤까지 따라갔다가 부활의 현장을 목격했던 여인들 바로 같이 있었습니다. 120문도에 섞여 있었죠. 또 예수님의 어머니를 비롯한 예수님의 친척들도 있었어요. 이것은 굉장한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비상사태, 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곳에 모인 숫자가 120명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는요, 거의 한 5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승천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숫자를 세보니까 120명이에요. 계산적으로 보면 380명은 그냥 다시 흩어져 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모인 120명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한 마음, 한 뜻, 한결같이 사랑하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 그래서 성령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의 교회 모습이에요. 지금의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모여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주님을 찬미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이 세상 무슨 다른 단체하고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여러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예수를 위해 생명을 바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런 사람들이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서로의 인간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곳에 모여 마음을 하나로 모아 똑같은 생각을 하고 기도에 힘썼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사건 때문에 기도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과연 성령은 그러면 누구에게 임하실까? 첫째, 성령이 임하시는 자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자, 4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예수님에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에요. 그것을 떠나지 말라고 하면 떠나지 말아야 돼요. 280명은 다 그냥 떠났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떠나지 말라 하면 떠나지 말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적인, 때로는 기적적인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또 떠나라 하면 즉시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떠나라고 할 때 떠나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거고, 떠나지 말아야 할 때 떠나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떠나고 안 떠나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심으로 주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명령이든지 우리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명령, 위탁, 거기에 순종하면 영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요.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순종보다 위대한 믿음은 없습니다. 순종보다 더 위대한 행동도 없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거룩한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우리는 순종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서 때로는 노력해야 합니다. 때로는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시간, 이런 것들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성령이 임한 사람은 예배에 성실히 참석합니다. 성령 체험한 사람은 안 하던 11조도 하고 감사가 넘칩니다. 인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기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성령의 사건은 인간들이 생각하고 의논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오순절 성령 강림이, 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던 거죠. 여러분도 성령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고 싶으십니까? 하늘의 은사를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시고 물질을 투자하시고 몸을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서는 안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나 성도들이 성령의 경험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제한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강하게 역사하는데도 그것을 내 의지적으로 그냥 모른 척 해버려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성령이 성경을 쓰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사실만 믿지 오늘 지금 우리 가운데 이 성령 시대에 우리 가운데 성령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때로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기적도 나타나고 질병도 고치고 내 인격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에 엄청난 일을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제한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은 영적 경험을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그거를 자꾸 틀렸다고 취급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잘못된 판단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 뭐예요? 나는 이 지상을 떠나지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성령을 기다려라. 그분은 너희의 주인으로 오실 것이다. 너희와 함께 동행할 것이다. 너희와 함께 동행하면서 너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바로 오순절에 오신 성령이심을 믿습니다. 이 성령님은 이런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은 임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십니다. 자, 14절 예수님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리면서 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들은 간절한 기도,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의 제자들은 지금 다락방에 모여서 뭔지는 모르지만 약속하신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한 일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장면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대로 나와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할렐루야. 이 장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베드로 사도가 성령 받고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3,000명이 모여서 뭐 했냐냐? 곳곳에 3,000명이 한꺼번에 다 모인 것 같지는 않고, 여기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또 서로 떡을 떼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여기서 떡을 뗐다는 말은 시루떡 이런 거 아니고 성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찬. 그때는 성찬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서로 교제하고 성찬하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가르침을 받았다는 이것이 빠지지 않았어요. 무슨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요. 교회 와서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와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꾸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왜? 복음을 잘 깨닫지 못하고 가르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도 말씀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자기가 은사 받고 뭐 성령 충만 받았다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의 질서를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서 해야 돼요. 그 말씀에 따라서 교제도 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성찬식도 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기도도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질서입니다. 여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뜻은 막 힘을 다해서 소리 높여 기도도 했겠지만, 여기 힘썼다라고 하는 의미,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의미는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한번 그냥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기도를 힘썼다는 말은 기도를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했다.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유하기를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호흡. 그러니까 기도는 끈질기게 숨을 쉬듯이 멈추지 않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거기에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저녁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싶어서 아주 자연스럽게 모인 기도 모임. 목사가 모이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본인들이 기도하고 싶어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름을 붙여줬어요. 아름다운 교회 중보 기도팀. 팀장도 제가 임명했어요. 담임 목사가. 팀장 신미자 사모. 불만 있어요? 앞으로 중보기도 팀을 이끌 사람이 이제 진짜 생기면 자연스럽게 물려줄 거예요. 매일 저녁 8시에 모여서 본당에서 여기서 모입니다. 모이면 찬송 한 장 부르고 성경 한 절 읽고 공동 기도 제목을 프린트해서 나누어 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특별히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적당한 시간이 지나면 각자 흩어져서 이제 아래층으로도 가고 자기가 개인 기도하는 것 기도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거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중에도 누구든지 기도하고 싶으시면 저녁 8시 맞추어서 교회로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일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 조용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0명의 성도들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말씀을 보면 생각을 집중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 온몸으로 기도했고 그리고 그 기도가 지속적으로 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막 기도할 때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한다든지 뭐 이상한 막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고 막 비판합니다. 왜 소리를 지르냐? 왜 주여 3창을 하느냐? 1창만 하면 안 되냐? 하나님이 뭐 기가 먹었냐? 비이성적이다. 너무 감정적이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하냐? 등등.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만 하는 심각한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이거나 심각함이 있어도 그렇게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영적 세계를 잘 몰라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일이 그렇게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점잖게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식이 사고가 났어. 그러면 그 엄마가 달려가 가지고 점잖게, 그 엄마는 평소에 점잖은 사람이에요. 옷도 점잖게 입고, 자기 아들이 사고가 났어. 점잖게. 너 왜 사고 났어? 그렇게 얘기합니까? 점잖게? 그때는 체면도 뭐고 없어요.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난리를 칩니다. 주변의 사람 상관없어요. 112 부르고 119 부르고 병원에 가서도 다급하면은 막 의사한테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칩니다.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급하면 죽느냐 사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마찬가지예요. 물론 아무 때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모든 일이 이렇게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점잖게만 해결이 되니 아니다 이 말이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도 몸이 뒤틀릴 정도로 기도했고 부르짖었어요. 각자의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감정 표현이 몸으로도 나오고 소리로도 나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이 뭐냐? 이런 기도가 자꾸 점점 시들어져 가고 있다는 데 문제. 이런 순수함과 간절함과 생명을 걸고 순종하는 기도가 없는 것이 우리의 비극이에요. 또한 그들은 철저한 신뢰, 헌신, 위탁의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이 부탁하신 명령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런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결단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증인이 될 텐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몸부림치면서 막 성령 임할 것을 기도한 거죠.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중요한 배경은 기도였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 바로 성령 강림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기도하며 기다리며 기대하는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혹시 기도하고 싶지 않고 성령 체험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입 다물고 있어요. 누가 뭐라 하는 거 정죄할 거 없어요. 그런 사람은 자칫 마귀의 앞제비 노릇을 할 수 있어요. 성령 체험하려는 사람, 기도하려는 사람들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사람들은 침묵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나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고 주님의 일을 해왔지만 내 생각과 계획과 방법으로는 도저히 내가 힘들어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았지만 영적인 열매가 없습니다. 내가 사나워지고 불평하고 관계가 복잡해지고 일을 하면 할수록 다툼이 많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다립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되게 임하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요.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성령 임재가 여러분에게,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은 부족한 것을 채우는 공동체에게 임했습니다. 자, 120문도가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이렇게 임한 게 아니에요. 놀랬죠? 성령이 그렇게 임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렇게 임해야 돼요. 예? 그렇게 기도했으면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잘 보세요. 갑자기 베드로 사도가 벌떡 일어났어요. 15절을 보십시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자, 지금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은 120명의 공동체가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음을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사실 그들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가룟 유다의 사건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고 결국 돈 다 뿌리고 자살로 그의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그와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그 사건을 사실은 기억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싶었어요. 그러나 성령은 그 사건을 다 드러내서 빨리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낱낱이 드러내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의 맡은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기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가룟 유다 대신 다른 제자 한 사람을 채우라는 명령이에요. 17절 시작.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여기에서 이 우리 수 가운데, 여기 숫자가 중요합니다. 지금 숫자가 모자라죠. 가룟 유다가 빠졌으니까 12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예요. 완전수. 성경의 완전수의 12가 여러 군데 12, 12사도, 12장로, 이스라엘의 12지파, 이게 10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완전 숫자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모자라요. 11예요. 12사도에게는 직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12이라고 하는 숫자를 채워서 온전하게 하라는 성령의 말씀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성령이 임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회개하고 해결하라는 그런 의미도 돼요. 아멘. 말씀 들을 때 졸리는 사람은 그 문제 해결해야 돼요. 내가 지금 5년 됐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강단에서 보면 그거 해결해야 돼요. 막 성질 같아서는 일으켜 세워서 저 뒤에 서서 들으시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내 감정이지 성령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 그래도 잘 다독여서 깨워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8절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또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의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게 이제 가룟 유다의 그의 행태와 그의 모습을 여기에 짤막하게 드러냈어요. 우리는 일반적인 생각은 그저 회개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그냥 성령불이 확 떨어지고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성령은 때로는 세밀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어요. 오순절 사건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너희들이 해결할 것을 해결하라. 부족한 것을 채워라. 잘못된 것을 회개하라. 그리고 고쳐라. 오순절 사건의 시작은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만든 후에 성령이 임하도록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지금 부족한 어떤 부분을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각자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려는 사람이 성령 체험 없이는 절대로 전도 못해요.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죠.
내가 성령을 경험하고 끊임없이 그 성령에 의해서 전도가 되도록 해. 봉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봉사하는 일도 성령 체험 없이 하다가 시험 들어 넘어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오합지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이후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어요. 조금 후에는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들이 성경 공부했다는 말 없어요. 어떤 회의했다는 말도 없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마음이 하나로 딱 모아진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 되고 예수로 하나 되고. 아멘은 어디 갔어요? 그래서 성령이 그렇게 임하시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초대교회가 교회의 본질이에요. 본질. 교회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모습이 자꾸 흐트러질 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따라하십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원형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 전체가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은 그 가정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성령이 임하면 축복의 열매가 풍성히 맺습니다. 하나님은 가룟 유다 대신 세 사람을 뽑을 준비를 시켰습니다. 22절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한 명을 뽑는데 두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자격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다른 사도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어야 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제자의 자격은 예수님을 잘 아는 자예요.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간관계, 같이 먹고 자고 입고 함께 살았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 두 번째 자격은 예수님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어야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자격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자격은 어떤 사회 경력이나 학력이나 능력이나 지위나 물질이 많고 적음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제자나 주님의 일을 하는 누구는 다 할 수 없어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바로 경험하고 성령 충만한 자라야 주님의 제자,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능력을 받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은 나머지 한 사람을 뽑기 전에 또 뭐 했습니까? 24절 5절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성경에 나와 있듯이 그들은 누가 주님의 선택된 사람입니까? 누가 봉사를 할 사람입니까? 누가 예수님의 제자로 마땅한 사람입니까? 하고 계속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투표한 겁니다. 제비를 뽑았어요. 26절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갔다. 할렐루야. 드디어 부족한 한 사람이 마띠아요. 마띠아는 11사도의 숫자 가입됨으로 12이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숫자가 다 채워져야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전도할 숫자를 주셨어요. 나도 몰라. 그러나 어쨌든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부분을 감당하기 원하시고 그 숫자가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혹은 잘못된 부분을 바로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준비가 다 끝났어요. 여러분도 성령의 임재를 위한 준비가 끝나셨다고 믿습니까? 대답 안 하면 나 설교 안 끝날래. 성령이 임재하실 것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혹시 그런 일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아니면 성령을 정말 사모하십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느끼십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습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이 나올 때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내리 누르는 거예요. 참아라. 승질 내지 마라.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성령이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없이 우리는 죄를,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없이 전도할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없이 사랑할 수 없어요. 어떻게 성령의 능력이 없이 원수를 사랑합니까? 가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받으면 그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 설교 못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을 믿습니까? 나에게 성령이 필요하다고 어린아이처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주님, 나의 갈급한 영혼에 주의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주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을 기다리십시오. 사모하고 순종하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성령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소나기가 쏟아지듯이, 태풍이 몰아치듯이, 때로는 뜨거운 불이 떨어지듯이, 번개가 치듯이, 천둥 소리가 나듯이, 그러나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속삭이듯이, 비둘기가 나뭇가지에 조용히 내려앉듯이 각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다른 모양으로 다른 방법으로 성령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조용한 사람에게 조용하게 임하시고 뜨거운 사람에게 뜨겁게 임할 것이고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모습은 다를지라도 동일한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무감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메말라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싶어도 할 능력이 없습니까?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여러분 뜨거운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도록 그렇게 간구하십시오. 그 땅에 나무를 심어도 자라지 않습니다. 메마른 심령에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그 말씀이 내게 부딪히는 말씀으로 오지 않습니다. 심령이 메말랐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 어떤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아무리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아무런 효력이 없다면, 내가 그것을 필요를 못 느낀다면,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내게 어떻게 능력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 요건입니다. 이것은 한 번 설교하고 지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받을 때까지 외쳐야 하고 받을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가 성령 받기를 사모합니다.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 받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 아름다운 게 모든 공동체에 내게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성령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무엇이 부족한 것도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것을 교정하라 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교정해야 되고, 회개하라 하시면 회개해야 되고, 그렇게 빈 마음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심으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성령 충만 받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